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9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에서 2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절 23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는가는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찬송처럼 우리의 삶에 수많은 인생 가운데 따를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말이죠. 이 고백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구나, 예수의 길이 보이는구나 라는 것이 우리 자신을 통해서도 입증됐으면 좋겠지만 남들의 입술에 그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시키는 것도 굉장히 잘 시킵니다. 그런데 부탁의 결과 상대방의 반응도 나름 또 살핍니다. 막 이렇게 무식하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되는 것을 누군가에게 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시키면 안 되겠구나,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뭐 나름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낄 때마다 제 자신이 사실은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부탁을 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좀 기다리는 마음이 좀 길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그리고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을 좀 더 기다리는 마음이 있을까? 그리고 상황이 급박하다 해가지고 남을 제쳐놓고 내 맘대로 하려는 습관이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빼버릴 수 있을까? 제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늘 상황 탓도 합니다. 이 상황이 안 돼가지고 내가
남에게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제 맘대로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도 또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끝까지 부탁하시는 주님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찾아가서 부탁하고 또 부탁하십니다. 13절을 보게 되니까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여러 선견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충고했다라고 합니다. 부탁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부탁하고 부탁한 겁니다. 그들의 삶이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계속 적시적소에 선견자와 예언자를 보내서 부탁하고 상기시켰습니다. 무엇을 상기시키고 무엇을 부탁했을까요? 너희는 너희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하고 또 나의 종 예언자들을 시켜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율례 좀 따랐으면 좋겠다. 법도 좀 따랐으면 좋겠다. 나의 명령과 나의 율례를 제발 좀 지켜라 라는 그 부탁을 합니다.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부탁하고 간청합니다. 이 외침이 사실 짧은 외침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 보았습니다. 열왕기 상부터 지금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세오경도 이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길에 서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4절에서는 분위기가 싹 바뀌기 시작합니다. 목을 곧게 하다, 목같이 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굳었구나, 딱딱해졌구나, 단단해졌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바로의 완고한 태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바로가 어땠나요? 마음이 완악해졌다라는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완악한 자, 완고한 자의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15에서 17절을 보게 되면 이 완악하고 완고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주님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견고의 말씀을 다 거절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 거절하게 될까요? 이미 혼합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거절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는요, 헛된 것을 따릅니다. 다른 것 따르는 게 아니라 헛된 것 따릅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에 미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삶에는 더 이상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늘 갈대와 같은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예수의 길이 아닌 이 길도 걸어가 볼까? 저 길도 걸어가 볼까? 이게 좋다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3번째로는요,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요, 세상의 문화와 나의 삶을 계속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뒤떨어졌네. 내가 이렇게 가면은 안 되는데라고 하면서요. 근데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무엇이죠?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에 내 삶을 비추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비추는 것이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가 아니라 세상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4번째입니다. 쇠를 녹여 부어 2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했겠죠. 이들의 삶에는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요. 눈에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할 게 없으니까 자기가 의지하려고, 자기가 따르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만들고 그것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6번째, 7번째는 똑같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요,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고요, 바알을 섬겼습니다. 혼합의 문화네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 같은 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바로 버렸기 때문에 이 삶들을 쭉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번째와 9번째가 남았습니다. 8번째는 너무 잔인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라 제물로 바칩니다. 이제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째는요, 복술도 하고요, 주문도 외우고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까? 악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즉 혼합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혼합의 결과는 악한
길입니다.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악한 길이 혼합의 결과였습니다. 완고한 자의 결론이고 완고한 자의 삶입니다. 이 완고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붙어 있을까요? 아니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자 스스로 그들이 선택한 길을, 그 악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없는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 상황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아수르가 강해가지고요, 우리 주변 나라가 너무너무 강해가지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악한 길로밖에 걸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 탓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들이 탓해야 될 대상은요, 상황이 아니라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런 완고한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또 상황을 탓하다 보니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탓하는 대상을 또 바꿉니다.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기 시작할까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열왕기 기자는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너희들 자신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결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너희가 따랐던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역사를 정리합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이라고, 너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말이죠. 우리들의 완고한 모습 때문에 이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말이지요. 이 완고한 모습으로 나라 전체가, 공동체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말이죠. 완고한 자들 때문에 나라가, 삶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고한 자들의 삶에 전파력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자기 혼자 망하면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옆 동네인 누구까지 함께 망하게 만들고 있죠? 유다까지 망하게 하고 유다까지 본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열왕기 기자의 글과 눈에 귀를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멸망에 치닫게 된 이유를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완고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것을 날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15, 17절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자세히 빗대어 보십시오. 이 말씀들이 나에게 하나라도 적용되는 게 있는지요? 적용되는 게 있다면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얼른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완고함이라는 이 마음은요, 단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고함은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쌓이고 짓누르다 보니까 딱딱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랑비에 옷들이 젖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완고함은 가랑비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 촉촉히 젖어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말이죠. 어느 순간, 그리고 보신 것처럼 내 주변도 악의 길로 물들게 하게 됩니다. 허나 괜찮습니다. 주님은 포기하나요? 포기하지 않으시나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완고한 마음으로 우리가 확정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전까지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단계가 오기 전까지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늘 이루실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언자와 누구를 보냅니까? 선견자를 계속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완고한 마음을 없애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이 본문에 강력하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견자와 예언자를 계속 보내서 완고한 길에서 떠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오경의 길,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제발 좀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을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예언자와 선견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보낸 예언자와 선견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에 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에 완고한 마음을 늘 나누는 것이 아니라요, 부드러운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의 예언자, 오늘의 선견자 되어주시기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 선견자이구나 라는 것을 늘 기억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인지하라고 말이죠. 인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5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13절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명령, 율례, 법도의 길에 내가 지금 오늘도 서 있는가, 그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서면요, 분명히 내 구역 식구에게, 우리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완고한 마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반대인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길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을 누군가에게 선사하는 멋진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 삶을 오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예언자와 선견자를 보내주십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고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예언자, 선견자 되어 완고한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누군가의 삶에 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끄집어내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선사하는 멋진 하루를 오늘 내 삶 가운데 꼭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 걸어갈 수 있게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삶 가운데 혹시 완고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있다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하루 되기에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 주에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견자의 말과 예언자의 말을 늘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결국 완고한 마음으로 끝났습니다. 악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예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같이 완고한 자